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시아 언약의 지속적, 구체적 계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속에 정착된 메시아 언약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0년 포로에서 귀환 후까지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시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게 하시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점령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파별로 흩어져 살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죽자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 후대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 노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심하게 된 것입니다. 괴로움이 심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으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약 400여 년간 12명의 사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짓고 구원받고 죄짓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사사기 21장 25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합니다. 이 왕은 만악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민족을 통치할 왕을 말합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제사장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으로 메시아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를 거쳐 다윗까지 메시아 언약이 이어지고 있음과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오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메시아 언약은 다윗과 선지자들을 통해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포로 귀환 후까지 지속되어지며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계시입니다. 다윗이 살아온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 계시되었으며 선지자들이 왕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서는 형제들도 믿지 아니하며 불의한 증인들이 거짓 증거를 대며 조롱당하시며 쓸개를 마시며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며 속옷이 나누어지며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내용이 있으며 선지자들 중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며
처녀가 잉태할 것이며 이방인이 보배를 애물로 가지고 올 것이며 갈릴리에서 자랄 것이며 연한 순처럼 자랄 것이며 백성이 알지 못할 것이며 멸시와 권육과 모욕을 당하며 고난 속에서도 잠잠하시며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시며 앞서 예언한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 하였으며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 하였으며 에레미야 선지자는 2살 아래 다 죽임을 당하며 요나 선지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요엘 선지자는 성령을 주심을 계시하였으며 호세아 선지자는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 하여 메시아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나옴을 계시하였습니다. 포로 귀화한 후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오신가 은 30에 팔릴 것과 이 은 30은 토기장이 밭을 사는데 사용될 것과 은총 입은 자들이 찌른 자를 볼 것과 따르는 자들이 흩어지고 소수만 모일 것을 계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이사야가 계시한 앞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처럼 오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사지대를 지나 왕정시대 동안 다윗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 언약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왕정시대에도 인간의 죄성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징계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입성 후 약 800년 동안 타락과 징계와 부르짖음과 구원이 반복되다가 마침내 죄성을 이기지 못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메시아 언약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면서 메시아 언약을 기대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에서 회복한 후 약 400년이 지나 마침내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로 주어지고 이스라엘을 통해 마침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며 2000년 전에 선지자의 계시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약속을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변함없이 이어가셨다가 마침내 2000년 전에 성취하셨습니다. 이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수천 년 동안 아담의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만 지은 인생으로 살고 있었고 하나님은 원죄로 말미암은 죄의 굴레와 사탄 마귀에 보이지 않는 사슬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탄 마귀에서 구원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 마귀를 이기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회개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원죄로 태생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긴 세월 동안 신실하게 변함없이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게 하옵시고 저희를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역병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을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